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다윗을 이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그가 받은 이 특별한 임무가 있었죠. 또 그는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특수한 의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 전 유언으로 지시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의 최우선의 과제, 임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이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장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이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진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다윗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순종하고 솔로몬에게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모든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은 이후에 이 특별한 임무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5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침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서 성전 안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팔 소리와 각종 악기 소리와 함께 레위 사람들의 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므로 제사장들조차도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6장으로 이어지면 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솔로몬 왕의 말과 솔로몬 왕의 이 기도가 기록되는데 이 내용은 열왕기상 8장의 내용과도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7장에 이르러서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성전 봉헌식이 기록되는데 이 성전 낙성식이 있은 후에 처음에 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재미있게도 열왕기상 9장에 이 본문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9장의 이 동일한 내용과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역대하 7장의 본문을 비교해서 보시면 더 강조되는, 즉 역대기 기자가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대기 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본문, 이 15절의 본문은 열왕기상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읽은 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전체를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15절이 이 12절부터 18절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위치도 한가운데인데, 이 한가운데에 15절을 놓고 왼쪽에는 12절, 13절, 14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머지 16, 17, 18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이 15절을 중간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이 이렇게 싹 접히잖아요. 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배우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15절 앞에 새 구절에 기록된 이 내용과 사건, 그리고 15절 뒤에 기록되어 있던 이 새 구절의 내용과 사건이 15절을 통하여서, 즉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고 회복되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부국 강성하게 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을 쓰면서 열왕기서와 다르게 기도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사역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이 임무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의 특별한 임무가 진짜 활용정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의 눈을 딱 그리니까 그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사건을 통해서 활용정점이 찍혀서 솔로몬의 모든 임무가 이제 완벽하게 끝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임무는 종결되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이후로 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특수한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는 것이죠. 즉 왕궁도 다지고 성전도 다지고 언약궤도 다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까지 나타났으니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후로 이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행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라고 그 임무를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특수한 의무는 우리도 잘 하고 있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갖는 온 세계, 지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그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지만,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대제국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헬라가 일어날 거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일어날 건데, 그러한 대단한 나라도 갖지 못하는 의무와 복된 권리인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이 15절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특수한 의무이자 가장 특별하고 복된 권리이다. 세상에 어떤 큰 나라와 어떤 강대한 나라조차도 갖지 못한 저 대제국
페르시아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한 의무이자 매우 복된 권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건축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그 기도를 보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때로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집중해서 잡념과 사념을 다 날려버리고 최고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기도에 대해 오해합니다. 아유, 좀 더 기도해봐, 더 열심히 기도해봐,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들의 기도 듣는 것을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15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의무인지 권리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자가 어떠한 자신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이거를 투자해 줄 수 있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3분 안에 요점을 최대한 정리해갖고 나를 설득해봐, 보통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막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3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갖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설득해갖고 그거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줄 테니까, 내가 나의 모든 신경을 총동원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이곳에서 너의 생각, 너의 간절함, 너의 모든 것을 그냥 한번 털어놔봐.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초점은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느냐,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초점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기만 한다면 어떤 기도라도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받을 만한 기도를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이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없고 제2수르바벨 성전도 없고 헤롯의 성전도 없습니다. 지금 성전산에는 모스크 사원만 있죠. 황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아예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곳은 어디로 대체됐습니까? 대흥장로교회로 대체됐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즉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체, 우리가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는 바로 그 장소인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곳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편에 상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앉으신 분,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분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크게 해?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 왜 이렇게 기도에 방해를 해? 가 아니라 바로 옆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흥장로교회 한 분 한 분 때문에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은밀하게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간구하고 도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는 모든 분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에 매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더욱더 채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과 귀를 열어두시고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의 자리를 채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때때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는 아니 될 줄 우리가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채우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응답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가